산마루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마루교회 팟캐스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월 18일 이주연 목사님의 주일 예배 설교, 주님과 베드로의 조우의 원고와 그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대화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게스트 모시고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설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극적인 순간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이번 설교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단순히 오래된 성경 이야기를 그냥 해설하는 걸 넘어서서 한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자기 일상을 초월하는 영적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로 우리를 이끈다는 부분이었어요. 물질적인 성공 너머의 의미를 찾는 그런 갈망에 대한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특히 저는 이 옛 이야기가 오늘날 바로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지 그 연결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설교가 게네사렛 호숫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이주연 목사님께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죠. 왜 하필 하나님의 말씀이었을까? 네, 그게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그 이유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적인 만족이나 세상적인 성공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 왕조차 헛되고 헛되다 하고 했던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서 물질적인 성공의 맨 꼭대기에서도 허무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갑은 두둑해졌는데 마음은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게 바로 영혼의 갈증이라는 거죠. 그 영혼이라는 개념을 현대적인 맥락으로 끌고 들어오는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갑자기 AI와 로봇 시대의 인간 존엄성 문제로 연결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설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챗 GPT 같은 AI 기술이 이미 여러 면에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는 질문에 설교는 그 마지막 보루가 바로 영혼이라고 강조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가질 수 없는 것. 정확합니다. 로봇이 우리보다 일을 더 잘하게 될 시대에 우리가 단순한 물질이나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임을 자각해야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듣고 보니 저의 삶에서도 이런 영적인 갈증,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그런 공허함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네, 정말 강력한 오프닝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담론으로 시작해서 AI 시대의 인간 존엄성까지 갔는데 갑자기 설교의 초점이 한 명의 지친 어부, 베드로 개인에게로 확 좁혀지더라고요. 네, 그 대비가 아주 극적이죠.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말씀을 듣겠다고 모인 그 열정적인 군중 속에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는 저쪽 구석에서 밤새 허탕을 치고 지쳐서 그물을 씻고 있었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보통은 뭔가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설교는 정반대의 상황을 조명하잖아요. 가장 지치고 가장 실패한 순간에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설교는 바로 거기서 우리가 흔히 가지는 오해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에 달려있다는 생각 말이죠. 이주연 목사님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간 건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텅 빈 배와 텅 빈 그물, 즉 그의 처절한 실패와 연약함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이뤄냈을 때가 아니라 내 힘으론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고 느끼는 그 무력감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문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걸 찾아 나설 때 예수님은 오히려 일상에 지친 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가간 예수님이 그의 배에 올라서 무리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베드로에게 정말 이상한, 어찌 보면 좀 어이없는 요구를 하십니다.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평생을 그 호수에서 산 전문 어부한테 목수 출신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이 설교의 클라이맥스로 가는 열쇠가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현실을 이야기하죠. 네, 먼저 자기 전문가적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불평이 아니라 여긴 이제 고기씨가 말랐다. 당신은 현장을 모른다는 항변이죠. 맞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밤새 안 잡혔는데 대낮에 잡힐 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모든 걸 바꿉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바로 이 한 문장. 여기에는 자신의 경험, 상식, 전문가로서의 자존심, 이 모든 걸 내려놓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주연 목사님은 이 부분을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세 가지 유형을 지적하는데 이게 참 현실적이에요. 아, 그거 저도 들으면서 좀 뜨끔했는데요. 첫째는 에이, 되겠어 하면서 처음부터 의심하는 영혼. 둘째는 듣긴 듣는데 그냥 좋은 말씀이네 하고 행동하지 않는 영적 나태. 마지막이 제일 찔렸어요. 늘 토를 다는 영혼.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면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는 영혼. 베드로는 이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서는 순종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어획량이었죠. 말 그대로 인생 대박이 터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번 설교의 진짜 반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보통의 성공 스토리였다면 선생님, 저랑 동업하시죠? 이랬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 같이 키워봅시다 이래야 하는데 그의 반응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솔직히 이 부분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눈앞에 엄청난 성공이 펼쳐졌는데 그걸 보고 죄를 고백한다? 보통은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지 않나요? 왜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설교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눈앞에 고기를 본 게 아니었던 겁니다. 고기를 본 게 아니다? 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가능하게 한 그 존재 자체를 본 거죠. 물질적 성공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거룩한 실체, 만물의 주인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아, 그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밤새 불평하고 의심하고 자기 경험을 내세웠던 자기 자신의 초라함을 깨달은 거죠. 이주연 목사님은 이걸 진정한 회개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몇 개 뉘우치는 수준이 아니라 거룩함 앞에서 내 실존을 깨닫고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 영적인 깨달음이야말로 그 많은 고기보다 더 큰 진짜 복이라는 거네요. 네, 설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대박이 터졌는데 왜 예수님을 자기 기업의 고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빨려 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물질적 성공이 더 큰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된 거죠. 대부분은 문 앞에서 얻은 고기만 챙기기 바쁜데 베드로는 문 너머를 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베드로와 동료들은 그 엄청난 고기, 배와 그물,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죠. 네, 텅 빈 배로 시작했던 하루가 가득 찬 배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아이러니. 바로 그 지점에서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주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영적인 갈망에서 시작해서 실패의 순간에 찾아온 만남,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 그리고 물질을 넘어선 깨달음까지. 네, 결국 순종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꾸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설교였습니다. 텅 빈 배로 끝날 수 있었던 인생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위대한 이야기의 그 출발점을 함께 나누었네요.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속 베드로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처절한 실패를 겪은 직후에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텅 빈 그물, 즉 나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깊은 좌절의 순간이야말로 기존의 나를 가두던 상식의 틀을 깨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의 텅 빈 그물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산마루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 알차고 풍성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